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이 사람은 참 오랜 세월이 흘렀을 수 있지만 지금 돌아봐도 참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삶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닮아 있는 삶이었어. 그렇게 우리의 지난 세월과 추억 속에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일 예배가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하게 둘러앉아 있는 자리였다면 몇몇 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주었던 그 사람들에 관한 간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에 제가 대표로 나누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지내온 삶 속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면 떠오르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어쩌면 저에게 처음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던 대학교 때 캠퍼스 선교단체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간사님이셨어요. 외모로 보자면 투박하고 순박한 시골 농부 아저씨 같은 이미지셨고, 진짜 그렇게 털털하신 분이셨는데, 간사님은 늘 영혼들과 함께 뒹굴며 지내셨어요.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느새 간사님이 곁에 달려와 계셨어요.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항상 간사님이 주신 돈은 구겨져 있었고,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간사님이셨어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받고 그럭저럭 장학금도 받으면서 생활할 만했지만, 간사님은 월급도 없이 기도 편지로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자비량 캠퍼스 선교사. 그런데 가정에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아내가 있고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신방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지도해 주셨어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열쇠 가운데에서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첫째 계명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신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귀한 깨달음이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쁘니 마음의 여유가 없고, 목숨을 드릴 담대함도 없고, 가진 것의 일부도 쉽지 않은데 목숨을 드릴 담대함도 없고,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버텨내면서 세상이 주입하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보폭을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적자 생존의 세상 속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다해 살아갈 용기도 없고, 어느새 돌아보면 세상을 쫓아 욕망을 따라 내 힘 다해 내 삶을 살아내려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소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반전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며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 아들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영혼 사랑은 뒤로 하고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은 먼저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었죠. 이 지점에서 오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려야 우리도 전심으로 저도 사랑합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있을 텐데, 또 더 나아가 은혜 주시면 그 사랑이 옆으로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을 텐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좀 직접적인 교제인 예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은혜처럼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심해서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와 우리의 아픔을 고쳐내고 상처를 감싸 안고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그 사랑의 힘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기도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여호사밧 군대가 찬양을 무기 삼아 전쟁터로 전진했을 때 주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셨고 이미 승리한 그 전리품을 도착하여 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주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오늘 그런 예배를 경험해야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마다, 그것이 공예배든 어떠한 이유에서건 규모에서건 비중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중 예배든 구역 예배든 어떠한 예배에서든 우리의 중심과 태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첫째 계명에 이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둘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 누릴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직접적인 예배를 통한 은혜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삶의 예배라고 볼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는 직접적으로 둘째 계명에 명령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집중했던 첫째 계명의 내용이 전심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다면 오늘 이어지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31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는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매듭 짓고 있는 말미의 표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이 말,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성경 전체, 당시 성경은 구약이었으니 구약 전체, 율법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첫째 계명인가? 둘째 계명인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 사랑인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로 붙어 있는 대로라면 둘째 계명을 가리켜 이보다 더 큰 계명이다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첫째 계명에서 둘째 계명으로 흘러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가리켜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마가의 의도는 첫째와 둘째가 본질상 하나의 계명임을 염두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면을 듣고 기록한 사도 레위, 마태의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첫째 계명에서 둘째 계명으로 넘어갈 때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 마가는 둘째는 이것이니 하고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끝에서 첫째와 둘째를 묶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면, 마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첫째 계명에서 둘째 계명으로 이어가는 브릿지에서 둘째가 첫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성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일한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 둘째 계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이 둘째 계명을 통해 우리는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둘째 계명을 통해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 평생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적어도 이 말씀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믿음 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인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나 자신, 인권의 차원의 접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자신처럼 상대방도 소중한 존재야.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해. 나의 이기심을 조금 탈피하여 내 수준 안에서 배타심을 걷어내고 이타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기심을 넘어서서 조금 더 이타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 정도를 우리가 이웃사랑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이 세상 윤리 도덕 차원의 사랑이 그 디프런스가, 그 다름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버리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고상한 수준의 사랑일 거예요. 나를 챙기고 내 것을 떼어 상대방도 챙기고
딱 그 정도의 이웃사랑. 뭐 그 의도가 기업 마케팅을 위해서인지 자기 실현을 위한 고상한 욕망의 실현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내 것을 떼어 조금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정도가 이웃사랑이라면 이 세상 우리 크리스천보다 더 훌륭하게 이웃사랑 실천하는 넌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용 설명서에 무지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어떤 대가를 지불해 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고 금방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평가 기준은 나도 모르게 외모를 보죠. 물질, 재능, 자원, 인맥, 성격, 관상, 인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조건들로 서로의 가치를 규정짓곤 합니다. 저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이 사람 가까이 해도 될 사람,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게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가치 짓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내 스스로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 자신의 존재 가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도 스스로 자기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요, 내 자신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라라는 이 둘째 계명을, 이 가장 큰 계명을 인본적인 수준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여 버린다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저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다 다른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과 자존심과 자존감에 따라 천차만별의 이웃사랑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도 어그러뜨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복음 밖으로까지 나아가 포용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는요, 단지 내가 내 수준에서 나의 소중함을 알듯 이기심을 벗어나 이타심으로 나아가 상대방도 좀 소중히 여겨라 정도의 인본주의적 해석을 하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단절시켜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계명마저도 변질시켜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둘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 지난 주일에 첫째 계명을 통해 주셨던 핵심 메시지,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 한결같은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존재다. 마음 목숨 뜻 힘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존재다 라는 자의식 위에 둘째 계명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의식을 둘째 계명의 조건문 안에 대입시켜서 내 자신이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열렬하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런데 너도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너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둘째 계명의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진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이 필요해 껄떡거리고 헐떡거리고 있는 영혼에게 다가가 내가 거저받은 주님의 사랑을 거저 나누어야지. 주님 대가 없이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어떤 대가 조건 바라지 않고 사랑해야지. 주님 나를 위해 그냥 모조리 다 물 핏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내어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내 것을 쏟아내는 내어주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주님이 나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잖아요. 우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참회기도 때 회개한다고 생각하면 1년에 52번 회개하고 평생 주일 예배만 드린다 해도 주일만 회개한다 해도 70번에 7번씩 70번 이상 주님은 우리를 용서를 선언하시고 해방을 선언하시고 주 안에 정죄가 없다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세상으로 나아가 내게 끝없이 뻔뻔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주는 저 영혼을 또 용서 또 용서 또 용서 받은 용서를 주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덕과 돌변하는 마음들과 우리 안에 한결같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속고도 믿어주신다라는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 받은 자라면 나아가서 믿을 수 없는 자를 또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맡겨주고 초청하고 동역하고 함께하고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선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에 주님이 나를 믿어주심 그 믿어주심 속에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또 속고도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이 또한 기적입니다. 얼마나 골치 아프실까요? 나 사람 만드시기에, 나 신자 만드시기에, 나 제자 만드시기에 제자 한번 제자답게 살아보고 천국 갈까요? 전 제 자신을 보면 늘 그런 물음표를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주님은 그런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포기치 않는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라면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에 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헌신, 내 수고 알아주지 않아도 또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 손 내미는 것입니다. 그게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와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우리의 딜리버리하는 사랑일 것이에요. 이게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대인 기피증도 있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남편이 5명이나 바뀌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 육신의 물을 마신다고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그러나 그 물에 대입하여 볼 때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외로이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깊은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버렸어요. 내던져버리고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우리 이것이 오늘 본문 첫째 계명에서 둘째 계명으로 정말 마음 목숨 뜻 힘 다하여 날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인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많은 성경 속 비유들이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그래요. 주님 사랑에 부딪혔고 그 사랑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어 버렸고
그 속에서 터져나는 생수를 경험하자 더 이상 그 내면의 목마름이 이렇게 씌워져 있었던 채워지지 않는 그 물동이를 벗어 던져버리고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니 나를 외면하던 사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나를 정말 개 취급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인은 달려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 누린 자가, 내가 이런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자가 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높이 들림받아서 우리 살아생전 주님 오신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예배하다가 높이 들림받아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면면들을 쫙 펼쳐서 보실 것입니다. 지난 평생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카메라의 필름처럼 한 장 한 장 펼쳐지며 우리의 혀는 주 앞에 엎드려 숨김없이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수천 장, 어쩌면 수만 장, 어쩌면 그 이상이 되는 내 인생의 사진 한 장 한 장을 주님이 꺼내보시면서 그중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했구나 하실까요? 그 중에 어떤 사진을 꺼내면서 너가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사랑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어떤 내 인생의 찰나를 주님 들어 흔드시면서 그래 이게 믿음이지 라고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실까요? 기뻐 뛰며 박수치며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가슴치며 통곡했던 열정적인 예배의 모습을 칭찬하실까요? 너가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요? 아니면 어려운 형편 중에 나 나름대로 분에 넘치게 힘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던 그 공로를 가지고 칭찬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를 보면요, 그 천국 비유 끄트머리에 나오는 심판의 비유를 보면요, 이것은 심판주가 친히 들려주는 심판의 장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 인자로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께서, 아직 승천도 하지 않으신 그 주께서 세상 끝날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장면을 단순 비유가 아닌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주할 현실에 대한, 다가올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꽤 긴 말씀이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하기에는 신뢰가 될 것 같고, 목이 좀 쉬어서 평소같이 명랑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한 절 읽어드릴 때 우리가 다가올 심판주 앞에 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임금은 아들 예수님임을 알 수 있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합법을 벗어난, 어쩌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불법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으며,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혀 계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내 형제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조금 더 빠르게 읽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을 보며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이에요. 지옥을 위해 불신자를 위해 설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길 원하시죠. 그런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가슴 아픈 선포입니다. 왜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다들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감옥에 갇힐만 하니까 갇혔지. 에이, 해악,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사람. 아니, 너가 그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돌보아 주지 않았니? 그들도 대답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혀 계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때 임금 구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성도들 중에,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말씀 전했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지극히 하찮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공감대 떨어지고 교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고 지적, 경제적 여러 방면에서의 수준이 맞지 않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고,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사람이고,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고, 또는 내 이야기를 털어놔도 어디 가서 다 소문내버리는 사람이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또는 너무 손을 내밀어서 한 번, 두 번은 주지만 계속 손을 내미니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아니면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또는 이런 보편적 수준 안에서 작은 자들도 해당하겠지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내가 사랑을 주기가 좀 껄끄럽고 사랑 주기가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 저는 이 지극히 작은 자의 카테고리 안에 저마다 주관적인 대상으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 여겨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내 눈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고맙다라고. 근데 반대로 그 어떠한 이유에서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넌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렬한 사랑은 열렬한 예배 가운데 깊은 기도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표현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그 질문은 좀 방향이 달라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다시 부르신 거듭나게 하신 사명의 출발 지점에서 질문하신 질문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사명이 다 마치고 그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과거형이 되겠죠.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하실 거예요. 너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했느냐? 물으실 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그토록 품어지지 않는 그 지극히 사랑할 가치 없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며 그 몸부림 속에 내 자신의 인격이 깨뜨려지고 주님을 닮는 열매로 내 성품이 변화되어 가며 그 은혜의 과정 속에 너무 쉽지 않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알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합당히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영혼, 하찮아 보이는 그 영혼, 사랑 주고 싶지 않은 그 영혼에게 다가가 내가 받은 딱 그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정말 뻔뻔스러운 나에게 한결같으신 생명 주시는 그 사랑 받은 존재로서 나 자신과 같이 저 영혼을 품어내려 했던 평생의 몸부림, 완성했다 볼 순 없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보고자 애써 힘써 내 혈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내 인격이 깨뜨려지며 사랑하고자 했던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내 기쁨이요, 내 자랑이요,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물으실 때 그래, 내 양을 먹였네? 그래, 내 양을 돌보았네? 그래, 내 양과 함께 그 사랑을 함께 누렸구나.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함께 누렸구나. 고맙다. 그건 나에게 한 거야. 우리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동떨어진 두 개의 계명이 아닌 주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받은 자로서 삶 가운데 흘러지는 그 결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결로 십자가의 도를 걸으며 그 사랑이 풀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엎드려 구해야 할 것은 저는 다름 아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내 편견과 오만과 자만과 내 가치 기준까지도 깨뜨릴 만큼, 무산시켜버릴 만큼 주님의 그 편견 없고 한결같으며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날 향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한 생명 주신 사랑을 내가 오늘도 깊이 누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흉내로 되어질까요? 아니요. 그 사랑 경험되어지기를, 평생 그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